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19절 함께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고요.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 두 가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을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계속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화가 납니다. 다 나요. 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과 더디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노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고, 도무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금방, 아주 절제가 안 되고 금방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마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내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감정에만 충실하니까 그냥 감정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지혜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미련한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만 미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줘요. 분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받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가인이,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가인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벨은 영문도 모르고 형에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쫓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인은 잃어버리고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죠. 또 여러분, 분노를 못 참고 쏟아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하고 그 시므온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그 야곱이 하란에서 세겜 땅에 잠시 머물 때 그 딸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레위와 시므온은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줄 테니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세겜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심지어는 그 족속 자체를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의 가정이 또 다른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일으키거든요. 결국은 야반도주하게 되고,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요, 레위하고 시므온은 복을 빌어주지 못해요. 왜요? 이 분노를 빌미로, 그들이 참지 못했던 분노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지 몰라요? 아니, 꼭 성경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내 자신도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결국은 후회 막급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분노는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됐나,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분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친다라는 말은 절제한다는 말이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는 악을 만드는 거예요. 또 욥기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노는요, 살인 도구예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잠언 16장 32절에 나오죠. 볼까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 그랬어요.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는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더디하는 자, 분노를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내가 막 감정이, 화가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가 화낼 때가 아니야. 주님이 워워 하실 때 내가 금방 멈출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선은 악보다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의는 불의보다 강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악인은, 보세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또 대비를 하죠.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선인과 의인은 결국은 악인과 불의한 자가 선인과 의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여기 보니까 엎드려지게 된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그 불의한 자들은요, 선인과 의인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 선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는 지금까지 잠언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마지막 멸망을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질 때 종종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 나처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를요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에 보기에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만 보이느냐? 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당장은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의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가 봅시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는 좀 넓게 잡으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말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지하는 기업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잘 보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 높은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절대로 선한 방법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권모술수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속이며 형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은요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요,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악인이 의인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를, 오늘로 치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따랐던 너희도,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요 악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 다스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악인들은 의인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당장 내 눈앞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불법을 이야기하고 편법을 이야기하고 악행을 하면 쉬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어 보이는 불법을 행하는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 그랬으니까. 좁은 길이 뭐예요? 손해보는 길,
무시당하는 길.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떤 때는 그 악인의 그 바구니에 내가 손을 함께 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절대로 죄와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진리의 길, 선한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가면 주님이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또 그런 당연한 말씀을 또 하시네, 그러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되면 넘어지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우리도 선뜻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신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됨을 꼭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의 은혜를 주시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하고 오늘 하루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